함께 오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니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하에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다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므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줄을 깨달았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2013년도 다 지나가고 이제 이틀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지만 한 해를 다 보내면서 과연 2013년이 무엇이 달랐는가? Was it any different? 그 전의 해와 비교했을 때 참 새로운 한 해였는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2013년이 말 그대로 새로운 목표를 이루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인생의 어떤 철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아마 2013년도 그 전의 해들과 별로 다름이 없이 그냥 한 해가 지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그 지혜의 사람 솔로몬 왕이 9절 10절을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안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는데 우리는 한 해 전에 2013년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그런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사실을 보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또 앞으로 보게 되면 또 앞으로 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그냥 루틴리 그냥 계속 이루어져 나갔다고 요새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세상에는 보게 되면 헛된 일밖에 없다고. 2절에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한 절에서 5번씩이나 헛되다. 영어로는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아니면 vanity. 아무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전도자가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약 35번씩이나 사용이 됐는데요. 이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그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후하고 불어내는 입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헛되다라는 것은 그런 우리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후 불어내는 입김과 가까운 것입니다. 야고보도 보게 되면 그런 얘기했죠. 인생아 내 이름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헛되다는 것이 그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무엇을 이뤘을 때, 성취했을 때, 아니면 그 기쁜 순간을 우리가 계속 누리려고 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이제
김상훈 집사님 아들 그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순서가 있으면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신랑 신부를 잘 봤어요. 근데 어저께 그 결혼식 하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제 전하시고 이제 서로 이렇게 서약을 하게 됐는데 그 신랑 신부가 그 손을 이렇게 딱 잡고서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효람이가 이제 키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가 뭐 장키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는데요. 그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는 그 눈이 막 그냥 행복이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냥 막. 와, 제가 막 보면서도 막 어쩌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한 20년이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그 순간 다시도 생각이 안 돼요. 내 사랑, 뭐 그러면서 있죠? 그런데 뭡니까? 그 순간이 영원토록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랑의 눈이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그 행복한 순간을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지만 잡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떨까? 솔로몬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여러분께서 결론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생의 헛되다 끝나는 것이 없더라. 그건 세상의 철학자들이, 염세주의자들이, 허무주의자들 하는 얘기고, 지금 솔로몬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잠시 하나님을 떠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실 솔로몬도 좀 살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좀 살아봤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건 헛된 인생이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헛된 인생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이 솔로몬은요, 여기 보니까는 첫째는 예루살렘 왕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나라를 40년 동안 통치했던 실력이 있는 유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대로 솔로몬은 무엇으로 이름났죠? 솔로몬 하면 뭐가 유명해요? 지혜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지혜를 주셔서 그의 지혜가 주변의 여러 나라, 이방 나라 왕들에게까지도 알려져 가면서 먼 거리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보고자 하고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아마 이세까지도 다 포함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자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의 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가 부자였냐면 666 금달란트를 소유했다. 666 숫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666 금달란트인데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금 23톤이라고 해요. 금 23톤.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요, 은을 돌같이 여기면서 그냥 금으로 다 그냥 깔아버렸어요. 전도서를 계속 읽다 보면 그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을 계속 넘어가면 솔로몬은 크게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땅이 많았습니다. 건물을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할 것들을 다 이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고 돈이 있게 되면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쾌락입니다. 여인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여인을 거느렸냐면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거느렸다. 여인 1,000명을 거느렸다는 거죠. 이야, 이 보통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한때는 부러워했어요. 이야, 1,000명. 집사님도 솔직히 해봐요. 1,000명 여인. 그렇죠. 벌써 깨달은 분이죠, 이게. 저도 처음에, 1,000명 여인 굉장했는데,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안에 한 사람도 두고서, 십자가 이러는데, 1,000명을 다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솔로몬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솔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경험하고 소유하고 다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론 내기를 하나님 빠진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돈 벌어봤자 허무합니다. 성공해봤자 허무합니다. 큰 집을 가져봤자 허무합니다. 금을 가져봤자 허무합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시고,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지, 한 번 있어보고 한 번 맛보고 싶죠. 아마 대부분이 그런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 솔로몬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저하고 다릅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경험담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나오는 그 전도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전도자라는 것은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깨달은 사람이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를 여기서 지금 전도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뭐 하냐면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아마 자기 후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으나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해야 하는 모든 것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긴 여러분께서 나는 지혜롭고 나는 배울 것이 없다고 착각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뭐라고요? 어머니라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많으니까요. 아마 여러분 2013년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실패를 성공한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어서 미래에 더 밝은, 더 나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릭 워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맞는데 그 실패를 내가 꼭 경험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꼭 그 실패를 경험해서 교훈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다른 사람이 실패한 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전도서에 기록을 해주셨는가 하면은 솔로몬은 이런 것을 다 살면서 결국에 가서는 헛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말씀입니다. 저렇게 살지 마라. 열심히 살다가 결론은 가서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오늘 설교에서 것과 같이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전도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드리고 성경이니까 뭐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죠. 현실은 달라요. 진짜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참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왜 세상에서 성공하고 정상에 올라가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껴서 엉뚱한 일들을 합니까? 주변에 보세요. 운동선수들, 가수들, 연예인들, 부자들 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다 올라가요. 올라가서 보면 허무함을 느끼거든요.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을 하게 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그런 사람들 다 보십시오, 여러분. 운동선수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 어렸을 때 미국 살아가면서 굉장히 제 아이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켄 로즈였어요. 그 베이스볼 선수. 얼마나 진짜 빠르고, 진짜 그런지 모릅니다. 헐로타임에 들어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기록을 다 가졌다 보니, 그 다음에 허무해요. 그 다음에 손댄 게 뭐예요? 도박이에요. 결국에 홀로페임에서 이름이 빠지게 되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냥 성경 그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이 빠진 성도, 하나님이 빠진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은요, 결국에 가서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아요. 특별히 연예인들 같은데 그런 사람들 우리 자주 보지 않습니까? 최진실 한때 진짜 얼마나 그야말로 배우 중에 배우, 탤런트 중에 탤런트였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허무하게 그냥 끝을 냅니다. 2년 후에 자기 동생, 남동생이 또 자살을 하게 되고, 지난 11월 말에는 그의 마지막 매니저가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냥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모든 시대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
진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인생의 모든 우리 여정을 다 마치고 우리 언젠가는 다 떠나는 그날이 올 텐데, 그때의 진짜 마지막 말이 허무하다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허무한가? 여기서 솔로몬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허무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 해 아래에서의 수고의 허무함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의 허무함. 3절 보세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놀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일을 해야 합니다. 노는 것 같으면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목표,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하지 않냐면 결국에 와서는 그것이 허무함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고라는 단어가 열심히 일함, 진전이 나게 노력하는 것을 요새 얘기합니다.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목표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냐면 at the end of the day meaningless, 허무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제가 대학교 때 기계공학과에 닥터 얼브라는 아주 실력 있는 교수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요, 이게 실력은 많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일 중독자였습니다. 월커홀릭. 이분 하루에 16시간에서 20시간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뭐 책 쓰고 그러셨어요. 16시간이 20시간. 근데 이분 만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하루에 16시간씩 그렇게 일을 하면서 뭐 지루하거나 피곤하거나 그것을 안 느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너무너무 자기는 하루 24시간인 것이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그냥 20시간도 일하고 나서 또 나를 20아워씩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없이 한 3-4시간 잔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가, 남편이 그냥 밤낮 한다는 것이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한 10년 살다가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가정이 완전히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닥터 헐브가 깨달아요. 살아가는데 인생의 일이 진짜 전부 아니에요.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결국에 도망 나갔던 이 아내도 돌아와서 가정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일은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이민 1세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많이 하죠. 나는 고생하고 내가 희생하지만 다음 세대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우리 전도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유산을 남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는데,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많이 불려가면서 그것을 상속자에게 남겨줍니다. 자녀에게 줍니다. 근데 그 자녀가 내가 피땀을 흘려가지고서, 진짜 우리 이민 처음에 와가지고서 콜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까워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까워서 진짜 아끼고 벌었던 그 돈을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걸 맡아가지고서 그것을 진짜 지혜롭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사용할지, 아니면 평생을 쌓아올린 그 재산을 그냥 몇 년 만에 다 스쿼안들, 완전히 그것을 방탕한 삶을 살면서 다 잃어버릴지, who knows.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재벌도 보십시오. 재벌 2세들이 맡아가지고서 계속해서 그 조상들이 쌓아올린 것을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 굉장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재벌 2세들은 개방감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일을 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미국 사람들이요, 아무래도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좀 변질이 됐지만,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는 이 기독교 정신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기초가 되어서 쌓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미국 사람들은 재산을 떠날 때 재산을 자녀들에게는 거의 그러니까 주지 않든지 아니면 주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퍼센티지로 low percentage, 뭐 20%, 25%, 나머지 75%는 어떻게 해요? charity, 좋은 일에 다 기부를 해요. 병원에 기부하고, 학교에 기부하고, 선교지에 기부하고, 교회에 기부하고. 왜? 이런 일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많은 유산을 남겨주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최근에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법정이 나고 형제들이 막 싸우고 난리.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아버님이 굉장히 한국에서 큰 부자였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좀 병에 걸리시고 이제 좀 얼마 남지 않아서 알아가지고 이분이 미국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을 접고 한국에 들어가셨어요. 아내와 자녀 셋이 있었는데 놓고 거기 한국에 들어갔어요. 왜? 우리가 듣는 얘기지만 이렇게 임종식 때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게 그 유산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서 그냥 4년을 그냥 아버지를 잘 듣고 갔어요. 물론 동기가 좀 안 좋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아내와 4년 동안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와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에는 한국에서 살 일을 또 따로 찾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서 결국에는 그 문제로 법정에서 몇 년을 싸우고 더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미국에 있는 아내가 한국해보니까 살림을 따로 차렸어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후회를 추가해주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에게 무슨 뭐 많은 유산을 남겨줘서 후손들이 더 잘 살고 유대인들이 하는 거 가르쳐. 저들에게는 기술과 어떤 그것을 가르쳐주고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망치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솔로몬이 이 시의 말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진짜 마음에 잘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수고하는 것도 잘하지 않으면 허무하고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인생이 허무한가? 해안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해안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자, 4절부터 11절을 보면 몇 가지 예를 듭니다. 해안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 그것은 첫째는 인생의 탄생과 죽음이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4절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참 재밌는 비교를 했어요. 우리 사람이 딴 것도 훌륭한 것 같죠. 근데 여기 지금 솔로몬은 뭡니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면서 땅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땅보다도 못한다는 거예요. Generation come and generation go. 여러분 지금 우리 21세기 2013년에 사는 이 세대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죠? 아마 100년, 200년 지나게 되면 이 세대 기억 없어요. Who cares? 여러분 우리가 100년, 200년, 300년 전에 있어서 몇 사람들 빼놓고서 우리 nobody remembers anything.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들도 우리 전 세대들 지금 뭐 60, 70대신 분들 우리 별로 기억 못해요. 그 당시 그분들이 전성기 있을 때는 막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who cares? 여러분 이벤트 아세요? 이세연 아세요? 김정남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몇 분 아시죠? 여기 뭐 10%도 안 돼요. 지금 뭐 1, 2%. 제가 지금 얘기한 사람들이 뭐냐면 60년, 70년대 초에 한국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에요. 최근에 차범근 씨 집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파티를 했어요. 저도 오라는데 제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그 사람들은요, 막 아시아에서 그냥 아주 그냥 뭐 유명한 선수들이었어요. 아직 살아있는데도 너무 많이 별 사람들이 몰라요. That's the fact.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제가 이번 2013년도
제 고등학교 동기들 몇 차례 카톡으로 연락받았어요. 보통 또 연락 안 한다. 연락이 옵니다. 이번 한 몇 차례 연락받는데 그 소식이 뭔지 알아요? 야, 우리 어머님이 떠나십니다. 우리 아버님 떠나십니다.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새로운 것이 없다. 또 한 가지 보면 자연세계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해와 바람, 강과 바다 등 주위의 모든 것이 새로운 것 같지만 다 반복을 되풀이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겨울 계절이에요. 조금 있으면 봄이 옵니다. 봄이 지나면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또 가을이 오고, 다 그냥 이 사이클 속에서 계속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without perspective,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사실 자연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아닌 자연세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지내고 내일 아침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돼요. another day.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은혜를 리사이클 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저께 받았던 은혜로 오늘 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어저께 먹었던 만나로서 내가 오늘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저께 것을 어저께 끝나는 것이고 오늘날에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날에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만나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새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틀 후에 2014년을 맞이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있었던 것이 다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2014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새로운 섭리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섬진 그 역사로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줄.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요, 세계가, 자연세계가 아주 신비로워요. 신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요, 신약을 세계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이 허무한가? 해열에서는 참 만족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참 만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부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역시 하나님 빠진 인생입니다. 눈은 보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봅니다. 새롭게 보여요. 하루 이틀 보십시오.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진리의 어떤 깨달음의 어떤 그 강의를 듣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나 듣다 보면 새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냥 헛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왜 이것이 또 우리가 헛된 인생이 나면 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리미테이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냐? 15절을 보면 힘과 지혜의 무력함을 얘기합니다. 15절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다시 원래 위치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impossible. 모양은 낼 수 있지만 원래 그 본위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나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장 17절에 가게 되면 지혜자의 한계를 높이게 합니다. 8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다니 비록 지혜자가 아무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할 거다. 아멘. 오늘날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해졌습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풍부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척 하시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아는 거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국의 서울대 물리학 과의 교수로 가신 텍스 집사님. 우리 지금 프린스턴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시고 세계적으로 5번째 가는 물리학자로. 근데 그분이랑 한번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권위자가 되시고. 그때는 그 집사님 저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면서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 적다는 것은 너무나 크다. 그게 진짜 합쳐요.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것을 알고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쌓아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솔로몬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세상은 진짜 허무합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냥 허무하니까 그냥 대충 살아라. 아니 그냥 즐기면서 그냥 살아.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허무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첫째,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라면 우리는 해 위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도자 솔로몬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뭡니다? 해 아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 해 위를 바라야 돼. Above the sun. If all things below the sun are meaningless, then we got to look up beyond, above the sun. 해 위의 것을 바라봐요. 해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Things that are related to God,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 삶을 투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 아래 우리 삶이 그것이 헛된 삶이라 그러면 해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으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 그 삶이 참 만족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왜 그래요? 길입니다. 주님께서 물론 천국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삶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근데 그 길 대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뭡니까? 계속 방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3장에도 우리 각자 제 길로 가서 방황하며 살아요. We all went astray. 길을 잃고 우리는 다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가 빠진 인생은요 무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는 자유하고 누리면서 예수께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삶은 사는 것 같으나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우리가 죽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동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뭐냐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 물론 성령을 우리 안에 거시나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신약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원래는 종교주의자였고 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청년이었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빌보 3장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존귀하고 귀하게 여겼던 이제부터 나는 rubbish, 배설물로 여긴다. 왜? 이제는 진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라이프. 그런데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풍이 영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존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께서 무슨 목적을 앞에 두시고 살아오셨어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냐, 예수가 삶의 우선권이 되지 않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지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모래 위에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바울과 같이 깨닫고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전에 7, 8년 동안 저기 멀리 맨하탄에서 출석하시던 한보경 집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방사선과 의사신데 멀리서 우리 교회를 7, 8년 이렇게 다니셨어요. 어떨 때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 남편은 아주 또 유명한 설계가입니다. 아르키텍트. 그러니까 의사하고 설계가가 둘이서 만나가지고서 진짜 얼마나 그냥 뭐 멋있는, 내가 보기에도 진짜 굉장히 멋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의 삶 속에서 전환점이 생깁니다. 한복경 집사님이 나이 60이 될 때, 뭐 요새 한갑잔치 안 하지만 그 남편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 안에 그 친구 동료들을 모아가지고서 맨하탄에서 이제 그 60 벌떼 파티를 해줬는데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60이 넘어가게 되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명한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결단을 내리고 저쪽 그 하와이에 예수 전도단에서 운영하는 DTS 제자훈련 학교를 들어갑니다. 6개월을 가서 이제 훈련.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가서 이제 그 영성 훈련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기도해서 돈 많이 벌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이 묻지 않아주는 것이,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보다 남편보다 아내 믿는 훨씬 더 좋았는데 이 남편이 먼저 은혜 받고 선교를 헌신했거든요. 그걸 아내를 보냅니다. 당신도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아. 그래 가서 훈련을 받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으니까 맨하탄에 있던 집과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지금은 예수 전도단 유미션 선교사가 돼서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일을 해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교사가 되지만이 가치 있는 인생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일하고 내가 공부하고 다 한다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은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서 같이 사실 수가 없습니다. We need to find value, meaning above the sun.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솔로몬이 얘기한 것은 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서 삶의 가치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삶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인격, 사랑을 베풉니다.
영원히 남을 것,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치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요, 이거는 수단 방법입니다. 돈, 건물, 집, 이런 거 다 이거 수단 방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때 여러분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계속 봤지만 세상의 쾌락은요, 갖게 되면요, 거기서 참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조금 지나게 되면 행복감이 또 사라져요.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예를 들게 되면 내가 돈 한 5만 불만 벌면 내가 행복할 텐데, 여러분 5만 불 여러분이 벌써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또 올라갑니다. 10만 불만 내가 벌면 행복할 텐데, 그럼 10만 불을 벌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20만 불을 벌어야 돼요. 50만 불을 벌면 100만 불을 벌어야 되고요. 100만 불을 벌면 200만 불을 벌어야 돼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 그냥 뭐 내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칸도라도 좋다. 칸도 있어 보십시오. 타운하우스가 보입니다. 타운하우스 살다 보면 싱글하우스가 보입니다. 싱글하우스 다음에는 뭡니까? 더 큰 집이 보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그 가운데서 영원한 만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물, 우리 영원히 만족하면서 그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우리 이제 전도서 12장에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끝까지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는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오늘날의 시대가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등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배심과 존경심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서 Let God be your,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겸손히 살아가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보면 다시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죠. 닥터 윌버 펜필드라는 분이, 이분이 몬트리올의 정신과 그쪽에 의사가 되시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스미소니언 인스티튜트 거기 가서 발표를 하고 했는데 이런 발표를 했어요. 참 놀랍습니다. 이거 보면 Your brain contains a permanent record of your past that is like a single continuous strip of a moving film. 우리 사람의 뇌에는요,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어릴 때까지 모든 순간이 다 여기 기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잊고 사는 것이지 내 뇌에서는 이것이 다 기록이 됩니다. 우리 가끔에 우리 간증 듣다 보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지나간 날들이 이렇게 필름 같이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게 보통 이제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의학적으로 그게 있더라고. 그게 있다는 거예요. The film library records your whole walking life from childhood and on.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요,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 respect, honor,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요. 왜?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잠깐 우리 여러분과 함께 그냥 읽기만 하도록 합시다. 우리 시편 34편 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거든. Don't you want that kind of life? 부족함이 없는 삶.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60편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리게 하셨나이다. 성경의 깃발은 승리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2014년에 승리의 삶을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세요. 시편 145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잠언 10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장수의 축복이 다른 데 있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잠언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2014년에 재물을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인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2014년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이 주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있는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삶의 지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빠진 인생, 해 아래는 모든 것이 헛되고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해외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에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